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사느라고 참 고생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부터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나마 그 무서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자,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순전히 그 오맨이라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맨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아,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영화를 보면 6월 6일 새벽 6시에 그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아이의 머리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이거 보셨으면서 그거 못 보셨죠? 네, 맞아요. 그런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이제 갑자기 6월 6일 6시에 태어났는데 머리에도 666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어찌나 크게 악을 행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죄다 죽여버리고요. 마지막에는요, 자신의 추종자를 모아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무작정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아, 요한계시록은 참 무서운 책이구나. 자,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게 될 것이고 엄청난 혼란과 핍박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자,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날씨가 여러분 어때요? 날씨가 뭔가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인간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이제 아프리카에 갑자기 막 눈이 내리고 이런 거 아세요? 갑자기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거 보고, 야, 이제는 말세다.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파보거나 묵상해 볼 생각은 해보기도 전에, 아, 이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들의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도리어 참 따뜻한 책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큰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자, 이전의 황제들은 공통적으로 죽은 이후에 신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살았을 때는 그냥 그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붙이진 않고, 황제가 죽고 나면은 죽은 다음에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는 우리 로마를 지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도미티안은 살아있는 내내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자, 실제로 당시 시대의 모든 공문서의 시작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주와 하나님이신 도미티안의 명에 따라.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얼핏 듣고 여기까지만 듣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황제의 명이라고 하지 않고 황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주와 하나님이신 도미티안의 명에 따라로 이 공문서를 시작한 거예요. 자, 아주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끝까지 저항하다가 반역죄로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제에게 반역을 하면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 황제만 이렇게 흉폭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로마의 신들이 지금 분노했고,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염병이 찾아오거나 기근이 찾아왔다. 자, 그렇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시리 큰 미움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시련을 당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처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제인데요. 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웃들은 수시로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가 재수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 권력들, 안기부, 지금은 안기부가 없나요? 국정원, 그리고 각종 뭐 검사 이런 이 단체들이 기독교인을 언제든 잡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가난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조롱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죽임을 당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신의 존재로서 툭 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것 같으세요? 비밀이에요?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나에게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네, 당한다. 그건 분명해요. 어려움이 계속 당해지는 얘기가 나와요. 뭐 나팔의 재앙이든 뭐 인의 재앙이든 뭐 갖다 붙인 재앙의 이름들은 많은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7교회들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하나같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때부터? 예, 여러분 돼지고기 가보면 그 보라색으로 검 이렇게 찍힌 거 보셨어요? 그게 이제 주인을 표시해 놓은 거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옆구리에 막 그렇게 보라색 도장이 찍힌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어요.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성경을 막 묵상해 보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한 단체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 이마에 인쳐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문제의 숫자예요. 뭐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네, 14만 4천 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숫자를 가리켜 성도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곤 합니다. 자, 이게 왜 공포심을 자극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인이 약 몇만 명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1,50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 5천만 국민 중에 1,500만 명이 교회를 다녔다. 근데 요즘에는 좀 줄어서 800만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자료를 친다고 해서 1,500만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자기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800만 명인데, 자,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적지 않나요? 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우리 꽤 많은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많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까지 합하면 이 수요일마다 25명 정도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한 몇 명이냐고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충격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통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그래도 그 중에 들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중에 남은 숫자가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명밖에 안 되니까 이 거짓 교사일수록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간 절단나, 그리고 기존에 썩어 있는 교회 가면 니네 다 구원 못 받아. 우리에게 와. 우리에게 진정한 약속의 목자가 있어서 우리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들의 주장이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숫자는 우리를 겁주려는 숫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숫자인데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탈락시키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다 찾아내기 위한 숫자이다. 자, 14만 4천 명은 이제 정해진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서 대학교 800만 중에 14만 4천 명만 합격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려주는 숫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3절,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아직은 재앙을 내리라 그래요? 재앙을 내리지 말라 그래요? 재앙을 내리지 말라 그래요. 왜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자, 그 인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못 내려서 안 달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서두르는 분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자기 백성이라도 놓칠까봐 심판의 시계바늘을 멈춰 세우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잠깐만. 내 백성들 이마에 도장 다 찍을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자, 그러므로 무수히 많은 거짓 교사들이 빨리 노력해서 이 숫자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지만 우리는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해야 됩니다. 도리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렇게 부족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의 재앙마저도 뒤로 미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늘 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눈치 되게 많이 본다 그랬죠? 되게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까봐 여러분들의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원래 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이제 고유한 셈법인 게마트리아 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듯이 그 히브리어도 알파벳 비슷한 게 있어요. 알렛, 벳, 기멧, 달렛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서 알렙이라는 그 기역에 해당되는 것이 숫자 1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숫자로 따지면 뭐라고요? 1이에요.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2인데요. 이렇게 막 딱 따지다 보면은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치읓은 숫자가 뭘까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치읓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응에 해당되는 숫자 있죠? 이게 합한 게 저의 별명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저 이름을 쓸 때 최훈이라고 적지 않고 그 숫자로 적어도 무방한 게 게마트리의 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666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로마에 있던 어떤 황제의 이름이 나와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666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암호처럼. 그 대놓고 로마의 황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아볼 수 있도록 666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을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 특정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병원에 4층이 없는 거 아세요? 사실은 4층인데 거기 아무리 우겨도 4층인데 4층이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층이라고 불러요? F층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4가 무슨 사자이기 때문에? 죽을 사자여서 거기 입원하면 죽으니까 그냥 4라고 표현을 안 하고 F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런 문화로 문화적인 맥락 아래서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자, 완전수와 불완전수를 나누는 이스라엘만의 문화가 있어요. 숫자가 4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그건 부정한 수,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만약에 7층에 입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7은 이제 긍정적인 수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7일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이 7777 계속 써 있죠. 하나님께서 며칠간 창조하셨다? 7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였다. 네. 여러분, 봄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여름 다음에 뭐가 와요? 가을, 겨울. 이게 사람 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완전한 창조세요? 네, 완전한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창조라는 의미를 더 넣기 위해서 하필이면 8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재수가 없는 6일도 아니고 며칠이요? 7일간 창조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창세기 안에서 7과 연관된 숫자로 표현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오늘만 듣기만 들어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명령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무엇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몇 번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명령이 몇 번이라고요? 7번. 좋았더라는 말도 몇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완전히 좋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7번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도 하필이면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7과 연관된 배수로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성경 안에서 21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라는 단어도 36번도 아니고 34번도 아니고 35번 나옵니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6이 아니라 몇이라고요? 7. 이 문화가 이 성경 안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몇 번 하셨다고 써있죠? 7번 하셨죠. 좋았더라도 몇 번? 7번. 땅이라는 것도 21번, 35번, 하늘도 35번. 그리고 제가 막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그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 것도 며칠이죠? 7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돌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7인데 이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하나 성경 안에서 완전한 수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몇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참 친절하죠?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숫자에 12가 들어가면 완전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가 몇 개예요? 12지파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많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사도로 삼는 사람들은 하필이면 몇 명이에요? 12명이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이제 11명이 됐어. 그랬더니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굳이 그 한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메꿔납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로 만들어서 사도는 11명 되면 재수가 없어. 사도는 몇 명이 된다고요?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서 계시록에서도 12지파와 12명의 사도를 의미하는 이 숫자. 자, 구약에도 야곱의 몇 지파라고 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12지파예요.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라고요? 12사도인 것처럼 이 12지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하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툭 하면 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곱해지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2 더하기 12는 숫자가 뭐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냥 수학 시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나.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장로들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장로들의 자리도 또 하나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로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하필이면 25도 아니고 26도 아니고 몇 자리라고요? 24좌석인데 이것도 엄연히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변에 신구약을 대변하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대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자리가 24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할 때는요 12에다가 12를 곱하면 뭐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12 곱하기 12는 144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 셈법에 의하면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144에다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다라는 의미인 1000을 곱하면 그게 또 뭐가 돼요?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냐면 말세 때에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오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괴로움이 몰려오지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마에 뭘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인치심을 받는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불량해 보이는 성도들도 있고 이 땅에 흔들거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구원받아 보이는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신 가운데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야, 니들 말 안 들으면 죽어. 내가 정해진 기준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14만 4천 명에 못 들어오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니 지금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내지는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이거 한 번만 밟으면 살려줄게. 이러면요. 밟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안 밟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했냐면, 일본 아주 그냥 박해를 잔혹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면 선교의 영광을 누리니까 손자의 생명을 담보로 손자에다 칼을 두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으로는 내가 그냥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많이 힘들지? 너 스스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게 될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게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같은 이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다시금 확증되는데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됐어요. 14만 4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라고 하죠? 작은 무리라 그래요? 큰 무리라 그래요?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많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흰 옷. 흰 옷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일 싸구려 옷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 흰 옷이 가장 고귀하고 비싼 옷이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저 천국에서는 뭘 입고 있다고요? 네, 흰 옷. 너 이 땅에선 구질구질하게 살았지? 예수 믿느라고.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이렇게 번쩍거리는 옷을 입을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 이분들이 손에 잡고 흔들리는 나무가 뭐라고요? 종려나무인데 이것이 승리를 의미해요. 이겼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네로 황제든 도미티안 황제든 무수임하는 왕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간 너희들이 이긴 자이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이 16절, 17절에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고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고생했는데 저 천국에 가서 어떤 음성을 듣는지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수혜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 직장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죠? 쫓겨나며 흘렸던 이 서러움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웃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누구 때문에 안 풀리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풀린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황제 숭배 안 하니까 로마의 신들이 분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그때 흘렸던 눈물을 의미하고요. 또한 끝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 간절함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좀 서러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통쾌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온전하게 믿으면 서러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통쾌할 일이 많은 것 같으세요? 통쾌할 일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한 1년 전쯤인가? 제가 이제 일전에 함께 교제하던 이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도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이제 부서를 맡았는데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는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 많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 따라서는 나한테 저 사람이 미안해할 일이 많고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건 하나도 없고 서운하고 성질나는 것만 떠올리면서 자기를 미워한대.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뭐를 흘린다고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이러한 사역의 끝판왕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마워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미안해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께 별로 고마워하거나 미안한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서운해. 로마 왜 안 추추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화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눈물 흘릴 일 참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괜히 서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성질을 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뭐 예우하고 하더라도요, 내가 잘해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입에서 나온 그 비방이나 모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 만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그래요. 사람은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상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크고 높은 위치에 차야지만 직성이 말이 좀 이상한데,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직성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말이 한 번씩 꼬여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힘겹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가운데 그리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혹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원사님이 제일 수상해요 지금. 예? 제가 어제 뭐 어디 보니까 그 사람이 8시간을 안 자면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뭐 어떤 사람이 의사가 나와가지고 유키준가 거기 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주무셔야 돼요. 낮에라도 주무시고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혹은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 장로님 혹시 거기 전주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려고 또 막 눈물 흘리신 거 아니에요 또? 예? 저기 전주 가가지고 그 운전하시고 그러는데 다 뒤에는 여자들이고 혼자 그 남자셔가지고 그 등살에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무엇이든 간에 기억해 주시고 닦아 주실 것에 대한 입장이 숫자 몇에 담겨 있다고요? 14만 4천에 의미를 확장하다 보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외면치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 교사들은 늘상 이 눈물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노력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 내가 닦아주겠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짓 교사일수록 제대로 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그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조건을 갖출 때만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되게 민색해.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 맘에 아끼고, 내 맘에 들고, 내 조건에 충족되는 자녀의 눈물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준다고요? 닦아주는데, 내 맘에 안 들고, 내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은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눈물 나게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죠. 그냥 괜히 잘 살고 있는 애한테, 이거, 네가 뭘 그냥 왜 그렇게 고무양곡걸이냐고 하면서 그 자녀들도 막 면박을 주고, 근데 막 자녀뿐만 아니야, 온 세상이 다 까다로워. 하나님께서 다 아끼고 사랑하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세계병을 주셨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까다롭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지 못하도록 이 거짓 교사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왜곡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놓고 기다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겠다.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겠다. 그때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눈물 흘리지도 않을 테니 조금만 더 힘내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제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대응해서 성경 참된 진리를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였는데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14만 4천 명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들으려면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은혜의 숫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이걸 보면은 은혜의 숫자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실제로 성취가 돼요. 그 요한이 딱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진짜로 몇 명이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 천국에 있는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오늘 본문은 좀 일종의 약속에 해당되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14장일 거예요. 14장인지 15장인지 좀 틀렸다고 또 화내시면 안 돼요. 14장이에요. 근데 아마 14장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면 7장, 14장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1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한 명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줄 세워서 탈락시키는 숫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책임을 뜻하는 숫자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좀 힘겹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해도 힘들어요. 기도해도 병원 갈 일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힘겹다니까요. 우리 경수 권사님 안 힘드세요? 힘들 때 있잖아요.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오늘도 고생하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깨를 날마다 짓누르는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힘들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마에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거짓 교사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는 그 두려움은 저 멀리 내던져 버리시고 대신 나를 위해 심판의 바람을 멈추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좋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